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듣고 깨달으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저희 집안 가정에서 큰 외침이 들립니다. 여보, 자기야, 아들, 딸, 아내 부르는 소리죠. 왜? 하고 가보면 곧 명령이 하달되어지죠. 이것 저것을 좀 해. 부를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죠. 그리고 명령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1세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리들을 불러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명령을 하달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세기 주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무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듣고 깨달으라.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주님이 불러 모아 우리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은 나는 주님의 부름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계실까요? 억지로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그런 분들 계실까요? 부름에 의하여 응답하여 나온 것과 억지로 나온 것과 이 둘의 차이는 실로 크지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성공하는가 패하는가 이 둘의 차이에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 공이 주님의 부름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억지로 나왔더라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 나왔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 하였음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억지로 나왔든 자원함으로 나왔든 공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것이죠. 이제 불러주었으니 주님께서 1세기 무리들을 불러 명령했던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 명령은 듣고 깨달으라입니다. 오늘 듣고 깨닫는 그 명령까지 순종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 거뜬히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10절을 보시면 예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들으라, 깨달으라. 이것이 명령형이라고요. 명령형. 이 두 단어 명령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한 뒤에 무언가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가르침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말이죠. 그래서 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기에 깨달으라 라고 또 한 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곳 불러 모은 여러분과 제 앞에서 주님이 가르침을 주실 텐데 그 가르침은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영어로 풀어보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때 돈 받고 주시나요? 공짜로 값없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공짜로 주시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세가 혹시 구걸하는 자세일까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이런 구걸하는 자세를 주님이 취하시면서 그 복음을 가르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은요, 그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복음, 그 굿뉴스는요,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생은 사는 거고 사는 죽는 거잖아요. 복음 앞에 여러분과 저의 생의 사가 결정지어진다고요. 복음 앞에서 화냐 복이냐가 결정지어진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뿐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생사화복을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계가 멸망한 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그 세계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도 이 복음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전하는 복음은요, 최대한의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 주님은 구걸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공짜로 주시지만 이것을 구걸하는 듯이 값싼 복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 사후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은 때로는 구걸하는 자세를 취해요.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는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의 가치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려지면 좋겠어서 때로는 코믹스러운 제스처도 취하고 때로는 위트도 있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보, 자기야, 딸, 아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구걸하는 듯이 여러분 앞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요,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데 반드시 들려줘야만 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자들이 때로는 구걸하는 듯이 전하는 이 복음 듣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가치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은 이것 나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이구나, 그런 자세로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화냐 복이냐를 결정짓는 복음이구나, 그런 자세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 우리가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갑자기 왜 무리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왜 무리를 불러 모은 다음에 들어라, 깨달으라 명령을 하는 걸까요? 앞문맥 때문인 거예요. 우리 2주 전 들었던 설교를 떠올리면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자들이 예수와 제자들 앞에 달려왔어요. 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그 문장 속에 강조하는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수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켜져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없으면 이 나라 곧 곤두박질 칠걸? 그러면서 어깨에 뽕 3개씩은 놓고 다니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요. 뭐였어요?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었어요. 머리를 맞대어서 계명 하나하나를 제대로 지켜보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규칙을 거기에 명시하고 또 명시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 사람의 유전, 그리고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 되었던 거예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지켜나가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은 짓밟히게 되어지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이 우위에 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에도 핵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에도 핵심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그 당시만 해도요, 의원들이 많지 않았다고요. 또 의술의 발전도 매우 미비한 형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호흡기 계통을 통해,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해보고자 정결법, 나의 몸을 청결케 하여서 상대방의 건강을 지키자, 그런 취지하에 정결법을 만들게 되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 먹기 전 손 씻기예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우리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뭐예요? 손 씻기 운동이잖아요. 악수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신체 접촉을 못하도록 거리 두기를 제한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정결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손 씻기였단 말이죠.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훨씬 우위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소문이 들려져요. 예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다, 정결법을 어기고 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 업무가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법의 잣대로 신랄하게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이곳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평가는 구절로 한 줄 요약이 되어져요. 우리 스크린으로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 말로 이 구절을 풀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보고자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알고 있느니? 알고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받을 진노만 쌓게 하고 있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끝냄과 동시에 흩어져 있던 무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여 들으라, 너희여 깨달으라 라고 두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 이 두 명령 속에 주님의 다급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다급한 큰 걱정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종교에 심취되어져 있는 자가 훨씬 더 위험하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보고자 애를 쓸 때 거기가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가르침을 받고 습관적으로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저들은 더 위험하구나. 저들 공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을 진노만 쌓고 있구나. 그래서 급한 거예요. 너희들 무리들이여 모여들어라, 들어라, 깨달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죄, 그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 원어로 죄를 풀어보면요, 관역을 빗나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양궁 선수가 되어서 지금 저 스피커가 관역인데 저 스피커 중에 노란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0점 만점 표적이면서 9점, 8점, 7점으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자, 쐈어요. 모든 화살이 다 저기에 적중할까요? 아니지요. 방향을 맞춰 쏴도 빗나가고 근사치에 적중되어지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저기 표적에 정확하게 적중되어지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분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1점도 1획도 엇나가지 않도록 친히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을 여기에 맞추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들어라, 깨달으라 명령하는데 그건 내가 소홀히 듣고 소홀히 깨닫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에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지켜내려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와 내가 생각해왔던 죄의 정의가 달랐다면 우리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삶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급하신 거지요. 빗나가 있는 관역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에 그 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들 헛되이 경배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진노만 쌓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또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을 때 이것을 한글 번역본으로, 한글로 각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불렀던 그 무리를 불렀던 이가 말했다. 그 무리에게. 막 지워지고 막 써지고 막 하네요. 마술이 막 펼쳐지네요. 그 무리를 불렀던 그가 말했다. 그 무리에게. 이 파란색 부분이 강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 부분을 그저 이제 명령을 왜 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파란색 부분, 무리를 부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부른 이와 말씀을 전하는 이를 떼어놓지 않아요. 한목에 묶고 있어요. 제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부른 이가 말했다, 명령했다예요. 그러니 이것을 강조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예수께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께 들어야 한다. 예수께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께 듣고 예수께 깨달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도구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쳐두고 거기에 무엇을 삽입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삽입시켜 버렸어요.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헛되이 예배함, 하나님께 받을 진노만 쌓아감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식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과 저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분들 맞습니까? 주님이 불러주어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만 들어야 돼요? 불러주신 이 예수께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러주신 이와 말씀하시는 이 사이에 설교자인 제가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개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할 뿐인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만 해요? 여러분을 부르시니 예수를 통해 듣고 여러분을 부르시니 예수를 통해 깨달아야만 하는 거라고요. 하나 더 적용해 볼게요. 열방의 선교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상당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방대학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학생으로 간사로 소속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불러주었어요. 그렇다면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간사님들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죄송해요. 개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강사분들이 개입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강사분이나 간사분들이나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듣고 깨달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기 때문에 그분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무엇도 삽입되어지면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면 할수록 헛되이 경배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진노만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불러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날씨가 개입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이에 개입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일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개입시켜서도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예배를 섬기다가 지쳐버리는 것이 개입되어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피곤함이, 나의 졸림이 그 사이에 개입되어 버려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개입되어지면 우리는 공히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떻게 되어져요? 경배하면 할수록 헛되이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을 진노만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불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그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듣고 그분에게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으라 깨달으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11절인데요 11절도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도 잠시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글로 각 단어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건 누가 했게요? 제가 했어요. 누가 만든 것 아니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싸구려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환기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말을 웃으면서 받아줘야 되지, 이거 자랑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11절을 보여주세요. 됐나요? 네. 혹시 준비가 안 됐습니까? 11절?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요. 보세요. 원래 헬라 원어로 보면요, 입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먹는 이야기. 그것도 입으로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 적절해요. 지금 12시 15분 마침 종호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 뱃속에서 밥시간이 되었다고 꼬르락꼬르락 요란한 시계소리가 울리고 있잖아요. 이때에 제가 먹는 이야기를 해요. 적절해요? 합당해요? 웃어야 된다고요, 이럴 때는. 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환기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먹는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갑자기 먹는 이야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와서 예수와 제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죠? 손 씻지 않고 먹은 것, 그것 꼬투리 잡아 심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 먹는 문제 드는 것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해요. 그런데 상식 수준에서 보자고요. 자, 이 5절을 가만히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손 씻지 않고 먹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더러움을 줘요, 안 줘요? 상식선 안에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수용할 수 없어요? 의학적인 상식이 없더라도 손 씻지 않은 것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먹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더러움을 끼치지 않는다? 공기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세균, 내가 많은 것들을 만지는 물체 가운데 묻어있는 세균들이 내 안에 덕지덕지 묻어있는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먹었는데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거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말씀 이면 속에 무언가 감춰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너희 몸이 더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돼. 레위기 11장 26절 중반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주검이란 시체잖아요. 시체를 만졌단 말이에요.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옷만 더러워졌겠어요? 부정하게 되었겠어요? 내 손은요? 내 몸은요? 그러니 옷만 빨아야 돼요? 아니죠. 몸도 빨아야죠. 손도 씻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 버리면요, 손 씻지 않고 먹어도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말씀이 되어버린다고요. 제 이야기 쫓아오실 수 있나요? 이제 이 하나님이 또 일찍이 너희들 이거 먹으면 너희 몸이 부정케 돼, 더럽게 되어져.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까지도 정해 주었어요. 다만 시간의 간격, 시간차, 역사의 간격이 있음을 상기하고 들어주세요. 레위기 11장 7절 9절.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토끼 고기는 흔히 못 먹어보셨겠지만 돼지고기 안 먹어본 분들 계셔요? 자, 이 당시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부정한 것이 있어서 너희 그거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부정하지 않게 된 것만 먹으라고 구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오늘 주신 이 11절을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반대에 서 있는 입장이 되어버린다고요. 자, 그러니 이 11절을 우리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이 11절 중반절 후반부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중반부부터 시작. 네,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풀어줘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쫓아오면서 찾아내보세요.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문자 그대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면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신 이유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내면이 지금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더러워. 온갖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들이 너희들 안에 빽빽히 자리 잡혀 있어. 그런 내면의 더러움으로는 너희들이 그 어떤 선을 추구하려 해도 결국 그것들은 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선했어요. 하나님 계명 제대로 지켜보자 해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의도가 선하냐고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왜 그들을 경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하고 진노를 쌓게 만들어요? 그들의 내면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 역시 그들의 내면에 이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다 곤두박질 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급한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들어라라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내면을 듣고 깨달아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면, 덕지덕지 쌓여 있는 그 내면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해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것이 여러분과 저의 내면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들으라라고, 깨달으라라고 목 놓아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있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을 마태가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라 말하고 깨달으라 말하고 기록된 성경을 주어서 아무리 명령을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 해도 거기에는 다 악만 나타나게 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들으라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으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요. 자, 이제 처방전이에요. 죄송해요. 오늘 헬라어를 계속해서 풀어낸 부분이 있었는데 자막이 준비되지 못해서, 자,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셔도 돼요. 헬라어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그 수많은 헬라어 단어 중에 딱 2개만 선택하라 하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요? 에이스라는 안으로라는 단어고요. 엔이라는 밖으로라는 전치사예요. 오늘 본문에도 11절 본문에도 그 단어 2가지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안으로. 저기가 에이스라는 단어거든요. 무엇 안으로, 이런 전치사예요. 그리고 밖으로, 저건 엔이라는 무엇 밖으로라는 전치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조해 주고 있다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안으로는 하나님 안으로라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하나님 밖으로라고 해보자고요. 거기에 생사화복을 대입해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에는 생이 허락되어져요? 사가 허락되어져요? 생이 허락되어져요. 자,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거기에 생이 허락되어져요? 생이 허락되어져요? 사가 허락되어져요? 사가 허락되어져요. 화복을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복이 허락되어져요? 화가 허락되어져요? 복이.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화가 허락되어져요? 복이 허락되어져요? 화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 우리 북촌교회 이름을, 명을 새롭게 바꾼다면 저는 에이스 북촌으로 정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안으로 가는 교회, 북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음 화면 보여줘 보시겠어요? 아니죠. 그 부분은 없네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처방인 거예요. 온갖 내면의 더러움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너희들,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너희들, 그 내면으로는 그 어떤 선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는 족족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처방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삶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사가 아닌 생을 누리고 화가 아닌 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 생이 아닌 사를 경험하고 복이 아닌 화를 경험하는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그리고 풀어주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열매 맺게 되어져요. 온갖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비방과, 그리고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지만 늘 헛되이 경배하고 진노만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한 부분은 우리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덕지덕지 쌓여있는 그 내면,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였는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것을 들으라라고, 깨달으라라고 그렇게 소리쳐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두 줄만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 우리 내면 안에 더러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내면이 깨끗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들어가면요, 예수님 안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씻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주는 평화가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주는, 십자가로 주는 나음, 육체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료와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가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허락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인 거예요. 에이스,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손에서 재창조되어져서 죄가 용서받은 그 상태로, 허물과 죄악이 사라진 그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이 명령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셨다면, 내 안에 죄의 장악력이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것을 보셨다면, 이제 들으라 깨달으라의 최종 목적, 하나님 안,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을, 그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